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즘 한국, 아니 세계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계적 재앙이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지요. 어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그 마음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보다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민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고난의 시기에 교회에서 던질 만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던져야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쩌면 교회에서는 회복, 축복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고난의 시기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쩌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계속된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초점은 개인, 나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즉 타인에 대한 고난에 중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나라고 하는 생각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만의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져서 우리가 타인의 고난에도 우리의 시선을 두고 타인의 고난에 우리 마음 아파하고 타인의 고난을 나의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기에 좀 더 민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문득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들이닥친 아주 무시무시한 이 재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차에 타고 있는 저의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제 아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밖에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마스크가 착용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계속 이러면 어쩌나. 참 힘겹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말씀, 이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이 힘이 되었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재난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니까 과연 이 말씀이 어디까지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재난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을 나는 믿어도 될까? 이 말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도 될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이러한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될 것이고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면 혹은 내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그 재앙 앞에서 여전히 이 시편의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시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다 당하는 고난이어도 나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나도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비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바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꼭 그리스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참된 신앙인인 나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같은 혼란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무지몽매한 부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다 망해도, 다른 민족들은 다 망해도 내 자식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나만, 내 민족만 그렇게 잘 되면 된다고 특혜를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주 하나님처럼 행동했고 정죄했고 저주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그런 이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고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러한 일들까지 하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을 내가 독점한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불의한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집안에 있는 자식이라면 악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은 마치 가출한 자식과도 같다는 것이지요. 부모의 뜻에 반해서 가출을 한 자식, 그 자식이라고 해서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것이 아들을 떠난 자식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에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자녀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고 어떤 자녀는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다. 여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같은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내 편, 일방적인 편애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출한 자식과 집안에 있는 자식 중에 어떠한 자식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물며 집안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모든 자녀에게 다 똑같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자식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시편 121편이 조금은 수긍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어요.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상대하시고 나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같이 위대하지만 또한 세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편애하는 분이 아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시편 121편이 말하는 내용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면 그 손가락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더 많은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사고와 질병을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분은 암으로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는데요. 그럴 때면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좌절과 절망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에 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말,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말을 좀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재난입니까?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일예로 사업이 망했다던가, 사랑한 사람을 잃었다던가, 질병에 걸렸다던가,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던가. 그런데 이 같은 외적인 일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삶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미동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잘 아시는 분 중에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저희 같으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참 많이 걱정을 했을 텐데 정작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한참 고생을 하셨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이지만 정말 힘겨운 문제인 것 같지만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재난 중에서도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서서히 침몰해 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내면에 든든히 서 있는 한 그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모두 똑같이 동일한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비가 재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가 만들어지고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비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그때에 노아도 비를 맞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이 넘쳐흐르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노아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에게 배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그 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우리가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시편 121편을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사랑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내 마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재난도, 그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비가 재앙이 되지 않는다. 그 비가 그의 마음까지 적시지는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그 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 젖어내려 쓰러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해진 답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정답을 알지 못하게 되고 모른 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살면 우리는 재앙을 만나도 재앙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만나도 죽음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적으로 고백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에게 향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거예요.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힘겨워하고 몸서리치고 있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우리네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것은 내가 피하려 한들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난과 좌절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비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들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의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온 인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말로는 그것이 설명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증명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이 재앙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렇게 바스라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거나 결국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일어나시길 바라고, 견뎌내시길 바라고,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평안한 길을 가면서도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최후의 승리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